사도행전의 말씀은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장의 사도행전을 둘로 나눈다고 하면 앞부분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고요. 13장부터 28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에는 베드로를 중심한 초대교회 이야기가 있고 13장 말씀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생각했던 8장과 9장 말씀을 생각해보면 본문의 주인공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한 얘기가 나오고 뉴욕자 네시에게 전도한 얘기가 나옵니다. 9장으로 넘어가니까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등장하고 결국에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다녀가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피무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와 요파에서 행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빌립 이야기를 하다가 또 사울 얘기도 하다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사람을 옮겨가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느냐라고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첫 번째는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렇게 다양한 이방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말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닌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다메섹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루다와 욥바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복음 전파의 주역이 누구냐는 걸 보여주는데요. 복음 전파의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 주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복음의 전파의 주역은 사울일까? 아니면 베드로일까? 빌립 집사일까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일을 쓰인 조연에 불과하지 주연은 누구냐 하면 항상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저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주역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할 일은 지금도 하나님의 맡은 일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통해서도 복음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의 단락은 루다에 있는 에니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앞부분의 단락 32절부터 3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말씀 시작하는 말을 보면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은 31절의 말씀을 받는 말씀인데요. 예루살렘 교회를 축축해서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지고 교인의 수가 많아졌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의 명령에 따라서 순회 전도를 하고 신방을 하게 되었다 그 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루다에 와 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오늘 말씀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루다에 이미 성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루다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벌써 성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루다의 복음을 누가 전했을까? 두 사람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은 빌립이 전도자였다고 봅니다.
우리가 빌립 평신도 지도자를 이미 생각했습니다만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가 세례받고 싶어 할 때 물에 내려가서 함께 세례식을 베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이동하는데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 하나님이 빌립을 옮겼는데 어디서 옮겼느냐 하면 해안 도시인 아소도라는 곳에 옮겨놓았다는 겁니다. 이 아소도에 옮겨놓았는데 빌립은 자기 집인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면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전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올라가는 도시에 있는 것이 어디냐면 루따와 요빠라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지역에서 올라가면서 가이사라에 올라가면서 전도했다라고 보는 빌립 전도설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루따에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 베드로가 전도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베드로가 전도했다고 보는 이유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 2상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아직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서 베드로가 안수하며 기도했더니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장면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서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도시 가운데 루따도 있었고 요빠도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전도했거나 하여간 베드로가 전도했거나 중요한 것은 이미 거기에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불이 붙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이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누가 싫어했느냐 하면 사울도 싫어했죠.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가 싫어하니까 성령의 불을 막 끄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옛날에 불장난 내던 분 한번 생각해봐. 산에 불이 붙었어요. 불 끌려고 뭐 하느냐 하면 소나무 가지 같은 걸 꺾자로 때립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냥 대충 꺼지는데 강한 바람이 불 때는요 소나무 가지나 막대가지고 때리면 때릴수록 불똥이 옆으로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그 성령의 불을 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는데 복음이 사마리아 땅에 내려가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루따와 요빠 지역으로 급속도로 번졌다 하는 걸 보는데요. 핍박을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었다는 걸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확장된 것 중에 하나가 루따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다 보는데요. 여기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합니다. 사역하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루따에 베드로가 내려가서 보니까 에니야라는 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에니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찬양하다 혹은 칭찬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인데요. 근데 이 에니야가 중풍병으로 침대 위에서 누운 지 8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직업이 뭐냐 하면 의사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병명을 정확하게 기록하고요. 병을 앓는 횟수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고 중풍병에 걸려 누운 지 8년째가 되는 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자신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가정에 혹시 중풍병으로 걸려 고생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으로 몇 년 누워 있었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몇 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서 수발하는데 참 힘들었어요 라고 하는데요. 중풍병에 몇 년 걸렸어요 라는 그 말 속에는 환자도 힘들었지만 수발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었단 말입니다. 이 중풍병은 굉장히 힘든데 본인도 힘들고 가정 식구들도 힘든데 지금 룻다이는 에니야는 몇 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있느냐면 8년이나 걸려있다는 거예요. 8년. 중풍병에 걸리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몸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안 움직이면 마음도 병이 드는 거죠. 여러분 육신이 그래요. 내 육신이 집에서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면 마음도 무기력해지는 거죠. 전에는 활달했던 사람이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마음이 무기력해지는 걸 보게 되는데 에니야도 아마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에니야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게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하면서 관찰할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에니야를 낫게 한 분이 누구냐? 베드로가 낫게 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낫게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미안합니다. 다리 좀 제대로 주시고요. 네, 편안하게. 눈이 거슬려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에니야를 고쳐준다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을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환상을 받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가 에니야를 보는 순간에 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 에니야 고치신다는 확신이 든 거죠. 들었을 때 중풍병자를 보면서 니 좀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병을 누가 고쳤느냐? 예수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낫게 하신다고 확신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에니야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참 믿음은 예수님이 오늘 내게 해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선포하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세 번째 에니야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곧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니야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 하나가 생각납니다. 어디에서 생각나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명절에 잔치자리에 가지 않고 베데스다 못에 오는 걸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 못에 오니까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베데스다 못이 물을 한 번씩 끌어오고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 환자 가운데 예수님이 피리 꽂힌 사람이 누구냐면 38년 된 환자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 38년 된 환자에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38년 된 환자가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안전뱅이도 고칠 힘이 있다는 거죠. 예수는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려 무기력한 애니야도 고칠 수 있었고요.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서 말씀 한마디로 일으켜 세운 능력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워도 의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받는 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짓눌리고 억눌린 사람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런 믿음만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돌아가 보면 예니야가 칭을 받다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이 룻다는 물론이고, 사론은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 샤론의 권 예수하면서 샤론 얘기하잖아요. 샤론은 평야 지대를 얘기합니다. 지중해 예란의 청평야 지대를 얘기하는데, 그 샤론 평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소를 옮겨서 요바에 있는 도로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도로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도로가가 살았던 곳은 요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 이 룻다와 도로가 요바까지는 15km에서 18km 정도 떨어지는 곳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바에 살았고, 다비다는 히브리식의 이름이고 도로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노루 같은 여성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도로가 무슨 뜻인가 싶은데 하여간 노루 같은 여성입니다. 저는 그냥 도로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도로가를 주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교우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도로가를 여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잘 믿는 남자 제자가 아니라 여자를 보고 제자였다라고 하죠.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도로가가 어떤 인물인가를 얘기할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신앙다운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목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성전 건축을 늘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송강호 선교사님이 건축 요청이 3개가 들어왔고, 3가정에서 약속을 가지고 달러를 환전했습니다. 내일 이제 선교팀이 인도네시아 간다고 해서 제가 인편으로 돈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러 21,400불을 이제 가시는 분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하고 이제 다시 대구로 돌아오면서 CBS 방송을 듣는데, CBS 방송 가운데 김서택 목사님의 짧은 메시지를 하는데, 공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학사보다 높은 것은 석사입니다. 석사보다 높은 것은 박사입니다. 박사보다 높은 것은, 잘 들으세요, 밥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이슬 보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학사보다 높은 건 석사다, 석사보다 높은 건 박사다. 그런데 박사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밥을 많이 사주는 사람이 박사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도루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신앙사람에서 누가 믿음이 좋으냐라고 물었을 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밥 많이 사주는 사람이 믿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밥을 우리 얻어먹는 건 쉬운데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구역도 한번 보세요. 구역 가운데, 구역 식구 가운데 밥을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역장님이 밥을 훨씬 더 많이 살 겁니다. 여전도이나 남성교회 회원들 가운데 밥을 굉장히 많이 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장이나 임명원들이 많이 사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입술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사람의 실천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게 되거든요. 그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 사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단히 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제 사역을 좀 더 늘리려고 예산도 많이 편성합니다만은 더 힘써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도로가는 이렇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였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병이 들어 죽습니다. 37절입니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했어요. 이 말씀 37절에 보면 평범한 사실 하나가 들어있고요. 평범하지 못한 사실 하나도 들어있습니다. 평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평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착한 사람도 죽고요. 악한 사람도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도로가 여자 제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잘 믿는 도로가도 때가 드니까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한 번씩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생일 있는 사람은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있다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병원에 가면요 내가 암에 걸렸다 어떤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 삽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떻게 죽고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어떤 식으로 내 죽음을 맞아야 될까라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의사는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경우라 보는데요. 우리가 죽음은 어떻게 만드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이 모든 것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평범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시체를 씻어서 바닥에 누였다는 말은 좀 평범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하루에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그 사람이 염하고 바로 무덤에 동굴에 넣든지 매장하든지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도로가는 죽었는데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어디에 누였다고 합니까? 다락에 갖다 누였다. 다락에 누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 보류한다는 겁니다. 장례식 보류다. 이대로는 도로가를 보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여놓고는 38절에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룻다에 베드로가 에니야를 38년 된 사람을 고쳐준 걸 알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룻다와 요바까지 거리는 15에서 18k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쉬지 않고 걸어도 서너 시간 정도 걸립니다. 왕복이면 6시간, 7시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룻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바까지 오게 됩니다. 와보았더니만 39절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다 생각하는데요. 도로가의 죽음 앞에서 도로가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서서 울었다. 그럼 죄송스러운 말고 죽음 얘기를 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만약 세상을 떠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죽음 앞에 와가지고 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죽음 앞에 서서 울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이런 거예요. 이분은 좀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나 훌륭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내가 있는 대로 하면서 다 돌아가신 분의 그 죽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울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사람이 와가지고 잘 죽었다. 아니 세상에 사는 것보다 빨리 죽는 게 낫지라고 얘기할 건지,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이 사람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울 사람이 얼마 정도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도로가의 죽음 앞에 가부들은 너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전에 구제했던 소고가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믿음의 삶이라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을 믿고 선인과 구제했더니만 그의 죽음 앞에서 성도들이 와서 울고 이 사람 때문에 남은 것을 소개를 하고 있는 이런 죽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의 삶이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감격한 베드로는 드디어 도로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이죠. 4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버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 무릎을 보고 울고 있는 마음을 다 밖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나가라는. 그런 다음에 죽은 도로가와 베드로 1대1로 둘만 남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베드로가 지금 자세가 누구를 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도로가를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로가를 등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돌이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지금 도로가를 등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기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런 환자를 볼 때 목회자 가면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거나 시신이 있는 그 시신을 보고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등 뒤에 죽은 도로가를 두고 자기는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서 얼마 동안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한 이후에 베드로는 돌이켰다는 거죠. 방향을 바꾸어서 시체인 도로가를 향하여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는데, 여기 이 말씀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 속에도 이런 행한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된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손을 잡고 한 말씀이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소녀에게 달리다굼 했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한 거죠. 달리다굼 명령했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달리다굼이란 표현은 항상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전제할 때 쓰이는 아주 독특한 용법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는 말 속에는 죽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단어라는 거죠. 그때만 쓰였던 단어인데,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12살 된 야이로 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지금 베드로는 죽은 도로가에게 달리다굼하고 선포하는 거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했더니만 시신이 눈을 뜨고, 상상 한번 해요. 여러분 있으면 하고 막 겁이 나가지고 쫓겨갔을지 모르죠. 그런데 눈을 뜨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하는 대로 놀라운 장면이죠. 죽은 도로가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났다. 오늘 두 다락의 말씀을 통해서 두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룻다에서 엘리야의 치유 사건을 생각했고 욥바에서 도로가의 소생 사건을 생각했는데요. 결론 내용은 같습니다. 보세요. 룻다에서 엘리야의 치유 사건의 결론은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했어요. 욥바에서 도로가 소생 사건의 결론은 42절에 나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한 사건은 치유 사건, 한 사건은 죽은 사람의 소생 사건인데
결론은 베드로 사도가 역사에서 베드로를 칭송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그걸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는데요. 주님의 살아계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